제가 좀 싫어하는 말, 혹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가 할 정도로 그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목사님 저는요 참 진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아유 이 게으른 사람 또 무슨 뭐 핑계에 대고 하는 말이지 뭐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올라오면서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별로 제가 좋아하지를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의 책의 저자인 홍애경 집사님, 원래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고 결혼해서 좋은 형제와 결혼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또 한의사 자격증 따고 한의사가 되어서 또 딸도 둘 놓고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요. 큰 딸이 이제 27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교제하던 한 자매와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과 이제 상견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말기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딸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깊이 예수님을 만난 이제 그런 집사님이신데 이 홍애경 집사님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의 한 대목에서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던 제 생각이 이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된 그 대목이 있어요. 너무너무 이 집사님이 모든 부모가 다 그렇죠. 딸을 사랑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준비하십시오. 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인데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쭉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밤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잘 옆에서 이제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밤에 병원에서 이제 병상을 옆에서 지키면서 이제 딸 옆에서 있는데 밤이 깊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조는 거예요. 지금 딸은 지금 죽음의 앞에서 사투를 벌이는데 자기가 졸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딸인데 자기도 정말 목숨과 바꿀 그런 딸인데도 불구하고 졸고 있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 보면서 너무 슬퍼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간증을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친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다시 그 구절이 어떤 상황인가. 그러면서 다시 그 말씀이 새롭게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 허투루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상황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막 정말 간절히 기도하던 밤이었어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잠깐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있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가셨는데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중에서 수제자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부분이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십자가를 놓고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계시는 걸 알면서도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막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이게 좀 책망의 느낌으로 그동안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시 잘 읽어보니까 책망이라기보다도 그런 아직도 정말 연약함이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신 그 안타까움, 그러면서도 육신의 약함을 알고 받아주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더라고요. 아,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막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그런 것이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아, 그래,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제가 설교할 때는 제가 안 졸지만 다른 사람 설교 들을 때는 저도 한 번씩 졸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저도 뭐 깜빡 잠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낭패를 볼 뻔한 일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그래, 맞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 라는 생각, 이 깨달음이 제게 왔어요. 이렇게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또 이런저런 상황의 연약함도 있고, 하여튼 각자 다양한 삶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이제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좀 당분간 정착해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는 동안, 그때는 아직까지 이삭이 자녀가 없었어요. 부인 리브가가 자녀를 아직은 못 놓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여자분들은 또 자녀를 요즘 나도 뭐 아가씨처럼 보이는데 얼굴 예쁘고 하니까 막 아가씨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 그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자 누구냐고. 그때 이 이삭이 겁이 들컥 난 거죠. 당시 분위기가 부인이 너무 예쁘고 하면 부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뺏어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짓말이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 동일한 거짓말을 하죠. 이 사라로 인해서 자기가 혹시라도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길까봐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아마 장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참 부전자진인지 아무튼 이 이삭도 똑같은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곳에 머무는 동안 이 아비멜렉 왕이 이 두 사람이 부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불러요. 너 왜 거짓말했냐? 그때 이삭이 말하기를 사실은 제가 죽을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라고 이제 솔직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비멜렉 왕이 막 호통을 치죠. 너가 이렇게 거짓말을 우리를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지을 뻔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부인이 아니고 누이니까 누군가가 그 여인을 취했으면 하나님의 큰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비멜렉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날 모든 백성들에게 이 두 사람을 조금 더 손대지 말고 잘 지켜줘야 된다. 혹시라도 손대는 사람이 있으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딱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삭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참 힘든 부분들, 또 어떤 내가 참 이런 부분의 한계야 라고 하는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 혹은 부족함, 그런 것을 느끼면서 힘들게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 그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뭐 거짓말 혹은 때로는 어떤 좋지 못한 일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삭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삭의 연약함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흉년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시에 그 중동 이 지역은요, 무슨 흉년이 난다든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애굽으로 주로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애굽은 풍성한 그런 기름진 땅이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무슨 일 있으면 미국 가고 싶어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살기 힘들고 여러 힘든 일이 생기면 정말 미국만 갈 수 있으면 뭐 그럴 때가 있었죠. 왜? 미국은 풍족하다라고 우리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해라. 이 말에 이삭은 순종합니다. 애굽으로 가고 싶죠. 너 여기 흉년돼서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 그렇게 풍족한 땅이 아닙니다. 이게 강수량 드셨고 그 땅에 머물립니다. 이것이 이삭이 보여준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이건 쉽지 않은 결단이죠.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이 이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있어도요, 이삭이 넘지 못했던 것이 연약함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랄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빼앗기고 자기가 죽음을 당할까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큰 적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두려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 죄도 짓게 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때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아갈 수 있는 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분은 뭐 자녀로 인해서, 어떤 분은 직장 혹은 뭐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뭐 진로, 뭐 학업,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로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막을 수가 없죠. 몰려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누가 두려움을 주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주는 존재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은 누가 주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는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요 사단의 영입니다. 이 두 영 외에는 세상에 없어요. 중간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영은 어떤 존재인가? 사단의 영이라는 거죠. 세상의 영, 사단이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넘어뜨려 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이 사단으로 인해서 오는 이 두려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말하자면 어둠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최고로 날카로운 칼 가지고 어둠을 이길 수 있나요? 어둠이 싸워서?
안 되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면 그래서 좀 안심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요즘 또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 저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렇고 뭐 전부 다 뭐예요? 새로운 무기를 끊임없이 개발합니다. 뭐 최고의 핵. 왜요? 가장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 무기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 나고 적이 침입해 올 때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적들로부터 받는 이 침입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누구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꾸만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현대인에게 무기는 뭘까요? 현대인들에게 많은 무기 중에 하나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중요한 것은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 시대는요, 돈이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한 두려움은 쫓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돈이 있으면. 든든하죠? 왜? 뭐 웬만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이니까 이게. 그러나 과연 그 돈이라는 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언제 제가 한번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 아주 가쁩니다. 이 사람의 두려움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이 병균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균 옮을까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병균이 들어올까봐.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무균실에서 살게 됐어요. 돈은 많으니까. 그 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무균실에 살았는데 그러면 오래오래 살았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죠. 두려움이 어둠이라고 본다면 이 어둠을 이기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빛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엔 방법이 없죠. 자, 그러면 빛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빛이시다 그랬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빛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바로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실 거예요. 유명한 루마니아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인데 루마니아를 침공한 이 독일 나치 치하에서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가족들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들이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고 부인도 붙잡혀가고 뭐 그런 참 너무너무 힘든 두려운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대단한 목사님도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면요, 옥중에서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성경을 펴놓고 창세기부터 두려움에 대한 구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찾아 동그라미 하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이 365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65번의 두려워 말라라는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우리를 하루도 떠나는 날이 없다는 사실.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너무 쇠약해져 가지고 이제 이 폐병이 걸리고 이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만 또 모아놓는 그런 또 그 감옥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또 보내집니다.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씩 두 명씩 죽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우리말 호스피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죽는다 판명 난 사람들만 모아놓은 그 곳으로 이제 보내집니다. 한 명씩 두 명씩 죽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두려움이 너무 극도로 다가오니까 자기 옆에서 막 계속 죽어나가고 자기 차례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게 뭐냐면은
성경책을 가질 수 없으니까 자기가 암송했던 성경 구절을 매일 떠올립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러요. 근데 찬송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면 또 붙잡혀가지고 죽도록 맞고 고문당하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합니다. 같이 있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또 붙잡히면 나가지고 죽도록 얻어먹고 또 고문당하고 또 들어옵니다. 돌아오면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두려워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회복시키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14년 후에 살아서 나오게 돼요. 바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 이모저모의 두려움이 다가오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담대함을 덧입는 믿음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살아오면서 사실은 수없이 두려움을 맛보았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럴 때는 할 것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어찌 보면 제 삶이 두려워서 기도하고 두려워서 말씀을 붙잡 때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지금도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 저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요, 제가 두려워요. 어떡하지 걱정이 돼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라면요, 뚝딱 해가지고 이리 오세요, 탁 손대가지고 낫을 찌어다, 그럼 툭 낫을 버리고, 어려운 문제 직면한 사람 불러가지고 문제 해결될지어다, 그러면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장의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뭐 합니까? 두렵죠. 하나님 어떡하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뭐 당장 도와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또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제 삶 속에 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기도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얼마나 13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 발 뻗고 잠도 못 잤죠. 다윗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10편 18편일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다윗은 그 숱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심지어 그가 감옥에 갇힌 빌립보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여기 있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나를 안 지켜주겠냐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각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말씀 노트를 보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사업이요? 뭐 아니면 자녀? 건강이요? 뭐 어떤 학업이요? 진로요? 뭐 여러 여러분 각자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면서 그 두려움과 문제에 갇혀서 크신 하나님과 관계가 혹시라도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혼자서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혼자 앉아가지고 두려워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이삭의 연약함이 주는 교훈은 우리의 연약함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75세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100세 애를 낳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그러니까 그 25년 동안 이 아브라함은요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찾았어요. 심지어 뭐 자기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섹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는 여종 중에서 하갈과 사이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뭐 그냥 이 아브라함은 이런 부분에서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거든요. 20년 후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한 번도 이삭이 다른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삭은 그저 자기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남편입니까? 20년을 기다리니 얼마나 인내심이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삭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남편이어 충성되고 신실한 이삭이었지만 이삭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참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자기가 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를 속이는 거. 그래서 자기 부인을 공경에 빠뜨리는 자기 살겠다고. 얼마나 참 좀 거시기한 남편의 모습입니까? 자, 이런 걸 보면서 참 믿음이 좋고 심지어 말씀에 순종도 하는 이삭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정말 연민의 정이 느껴지죠. 근데 한 가지 참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렇게 자기 부인 리브가를 누이로 속였다가 나중에 이 아비멜렉 왕이 그걸 부부라는 걸 알고 불렀지 않습니까?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우리를 속였냐? 그때 이삭은요 둘러대지 않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남자로서 그 자기 부인인데 자기 살겠다고 누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참 창피한 일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삭이 그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제 부인 때문에 제가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솔직한 그 두려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놓는 장면이에요. 아닌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른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두려우면서도 연약함이 있으면서도 나는 아닌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신 분이신가? 우리 요즘 늘 암송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면, 내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에게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왜 이렇게 축복하시느냐?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짓지만 그 자체를 인정하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축복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되면 이삭이 그렇게 인정하고 난 이후에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본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연약한 이삭의 솔직한 인정과 고백 앞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13절에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요, 연약한 이삭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약속을 따라서 그의 겸손하고 솔직한 연약함의 인정 앞에서 이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라 그러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저리 가! 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참,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이런 연약함을 보시고도 솔직하게 이 연약함을 내놓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는요, 살면서 어떤 환경적인 어떤 이런 조건, 이런 부분에 대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탁월한 어떤 그 실력, 능력을 가지지 못한 이런 연약함도 제게 있었죠. 저는요, 정말 제가 유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그런 꿈은 꿔봤죠. 왜요? 제 환경이 지금 뭐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뭐 제가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뭐 그런 유학을 갔다 와서 뭐 제게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었죠. 뭐 그런 아는 지인도 없었죠.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참 은혜 베푸시려고 하니까요, 전혀 처음 보는 어떤 만남을 하나님께 주선하셔가지고 그 처음 만남을 통해가지고 제가 정말 영국이라는 곳으로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유학을 가면서도 그 생각했어요.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신학을 한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까? 3년 가지고는 제가 목회를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목회 준비를 해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자. 그래서 가서 한 석사 하나 하면서 목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한국 들어와서 목회를 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갔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제 그런 뭐 실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건이 다 준비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남들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저한테 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때로는 결단도 하게 하시고, 정말 그래서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요, 하다 보니까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등록금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때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한국에서. 그래서 영국에서 그때는요, 부잣집 아이들이 영국에 많이 유학을 와 있었는데 다 들어갔어요. 전부 다 들어갔어요. 왜? 환율이 보통 1100 얼마 하다가요, IMF 터지니까 3600까지 올라갔어요. 환율이. 누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뭐 아무것도 있어서 간 게 아니니까. 당연히 저도 못 들어서서 한국에 뭐 전 제일 1순위로 들어와야 되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제 연약함, 이 부족한 환경과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은혜 베푸시는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IMF가 터지니까 영국에서 그 학교에서 한국 사람 도와줘야겠다,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영국은요,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그 IMF 터지는 바람에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죄송해요, 성적 우수는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장학금, 구제 장학금. 제가 그래서 IMF 시절을 때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정말 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만,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제가 이제 귀국하면서부터 그 우리 서울신대 신대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금 한 6, 7년 됐어요. 제가 대학 교수로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살아간다? 이거는요, 뭐 그걸 꿈은 꾸고 볼 수 있지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촌놈이 와가지고 뭘 얼마나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 학교 강의 나가는 그 첫 해부터 지금까지 제가 꼭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실력을 알잖아요. 제가 제 부족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있잖아요, 그 대학원 건물에 기도실이 있어요. 저는 항상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아주 급해서 그냥 들어가는 날은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해요.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다 똑똑한 석사, 이 박사과정 있는 학생들,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오늘 강의 잘하게 해주시고 이 강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십시오. 제가 반드시 기도합니다. 왜요? 제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 실력으로 이 자리까지, 이 교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들어갑니다. 근데 참 지금까지요, 너무 감사한 게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기도하고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관계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는요, 우리 이 도시에서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책을 많이 읽잖아요. 참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기 참 좋아요. 저는 시골에 자라면서 제가 시골에서 무슨 책을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맨날 깨구리 잡아먹고 놀러 다니고 시골에서 다 그런 거죠. 그죠? 저는 어릴 때 책을 별로 읽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기초적인 지식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정보 이런 게 되게 약해요. 왜? 저는 책을 그때 별로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도시 출신이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도 책을 저보다 더 많이 읽어요. 얼마나 이 지식이고 엄청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제가 그래요. 당신이 가서 설교하라고. 저는요, 사실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보다는 다 지식 수준이 높아요. 다 더 좋은, 학벌도 더 좋으시고. 그런데 내가 가만히 한번 생각하면서, 야, 나보다 학벌도 좋으시고 공부도 훨씬 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내가 이런 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목회를 내가 해나간다니, 이거 참, 이야, 이거 정말 기적 같다. 하나님,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도 가끔 합니다. 사실 저보다 다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저는 그래도 한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목회를 하다가 대전 이남에서 할 것이다. 예. 대전 이남은 그래도 좀 해볼 만할 것 같아. 나 촌놈이니까. 근데 대전 이후로는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요, 강남 송파에서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책을 열심히 읽어요. 어릴 때 저는 책을 많이 못 읽었어. 지금 제가 열심히 책 읽고요. 왜? 제가 제 부족함을 알잖아요. 제가 설교 이 한 편 하기 위해서요, 많은 책을 제가 봅니다. 설교 한 편에서 많은 시간을 제가 쏟아부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아시죠? 더 열심히 책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요,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부족함을 아니까.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가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더 많이 십자가 묵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함을 아니까, 내 연약함을 아니까 말이죠. 우리 성도한테 좋은 양질의 꼴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알찬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연약함 이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어떻게 누리고 계시나요? 한번 이 부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의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믿음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가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그런데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두려움이 올 때 내 혼자 뭐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시편 37편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모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두려움과 많은 일들 내가 혼자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터득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연약함 여러분 너무 감출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제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잘 갚는 사람이 아니어서 형들 엘리압부터 해가지고 덩치와 모든 것이 탁월했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치고 소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불러 올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자기 능력으로 살아낸 에서가 아니라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찾는 야곱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